오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순종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서 순종했고 많은 순종의 자리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순종이 우리가 희생적이었고 내어드린 것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참 우리는 때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렵고 또한 회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함을 통해 또 누리는 하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기다림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순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림으로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하고 아브라함의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를 모른 채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다툼도 있었고 또 많은 재산을 축복을 받아서 그 땅의 문제를 분배로 인해서 또한 아픔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였던 사라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의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주셨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신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참 위로와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간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는 그 어떠한 특정 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복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를 보면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이런 시험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험의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단계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험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험의 과정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잘 넘어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한 시험은 이전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죽여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가문 가운데 첫째로 주셨던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유일한 아들, 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얻었던 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여러 번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이면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갖고 싶어 자녀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힘썼지만 100세가 되었을 때 허락해 주셨던 너무나 귀한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의 내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유혹과도 다른 것입니다. 유혹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유혹해서가 아니라 우리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연단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시련과 비슷한 것으로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다시금 원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또 쪽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도록 또한 성장시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과정마다 분명한 시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괴롭지만 그것을 거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런 시험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와 친척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좋았겠습니까?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기다려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자녀, 그 자신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람을 계수할 때 대부분이 남자 아들만을 계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여자보다는 아들을 더 중시했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남자는 이 존재가 이 가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그 친아들이 없었는데 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했겠습니까? 이삭과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삭이 태어난 지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유혹이었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다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지 않았기에 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올라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 약 75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돌아갈까? 그냥 피할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까라는 그런 마음들. 그냥 나는 올라가는데 아들이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깊은 고뇌, 갈등, 짓누름의 등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아브라함의 진정한 마음, 3일간의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냥 고뇌와 많은 생각들로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자 그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짐을 꾸려서 그 길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되었던,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 못한 일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갑니다 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이삭에 지우고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 약 10살이 되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번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내가 번제물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화를 내거나 그것을 풀려고 막 몸부림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도 참 아름다운데 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살아갔던 모습을 바로 그 아들 이삭이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이삭이 그것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이삭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선배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게 믿음의 선배인 우리 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을 자녀들에게 많이 주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모습,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로 칼로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 급박한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 있구나. 너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정해 주시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었고 한 나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순종 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을 낳았지만 이삭을 통해 그의 자손을 셀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멈추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은 죽어야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이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것까지도 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 뒤에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이만큼 오겠지, 저만큼 오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몇 배의 복으로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곳으로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포기하고 드렸더니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이삭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세상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계보를 이을 민족이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삭이 있음으로써 그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족보를 이으기 위해서 대를 잇는 것이 그 집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것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집안의 가장 귀한 보배였고 또 아들이 있어야지 또 남편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100세 때 얻은 그 한 아들, 그 아들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다시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눈으로 들어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모리아 산에는 그렇게 양이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순양은커녕 전혀 그 다른 것을 얻을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때에 아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분명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이 과정은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순종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셨던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의 손을 놓지 못하니까, 그 순종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이레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린 믿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삭을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 드렸다라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을 때부터도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순종을 내려놓고 정말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다,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